비난을 넘어 감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태국인 그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태국 입국자들에 대한 그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인가요? 식품에 마약을 섞어서 밀반입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국내에 유통하려고 하던 일당 19명이 붙잡혔는데 이 중 18명이 태국 국적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국내 체류 비자가 이제 만료되어서 대부분 이제 불법 체류자로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리 아크바르라고 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알리 씨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비자가 이제 만료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공장을 전전하면서 이제 자신이 일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받은 돈을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리 씨가 어느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밤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원룸에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을 이 알리 씨가 이제 보고는 거기 이제 아마 3층이었나 봐요. 3층부터 이렇게 대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집마다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이제 다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제 집에서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2층에 어느 한 곳에서만 계속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만일에 거기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큰 그러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리 씨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빌라에 보면은 이제 그 도시가스 그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설치되어 있는 그 라인을 타고 2층에 들어가 가지고 딱 봤는데 50대 한 여성이 거기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대 여성을 이제 들쳐업고 이제 알리 씨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50대 여성은 유독가스를 너무 이제 많이 이제 흡입한 상황이어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알리 씨도 이제 그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알리 씨의 이 선한 이 행실을 보고, 이 선행을 보고 이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 알리 씨가 이 화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화상 치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서류들을 이렇게 점검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이 이제 쭉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알리 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이렇게 들통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추방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웃들이 어떻게 했냐면 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의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로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부상을 당한 사람, 이 의사상자라고 하죠. 의사상자. 그래서 정부에다가 이 알리 씨를 의사상자로 심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청원을 하게 된 거예요. 정부에서 이 이웃 주민들의 이 심사를 해달라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알리 씨를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발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알리 씨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불법 체류자였지만 두 부류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화재 사건에만 그럼 알리 씨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영웅적인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알리 씨가 이제 일하고 있던 그 회사, 그 공장의 그 사장님이 이 알리 씨가 이제 경찰에 이렇게 잡혀왔을 때 경찰들에게 그랬대요. 이 알리 씨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도망친다면 나를 연행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 신원 보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불법 체류자는 아니죠. 하지만 이민자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자, 우리가 정욕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구 이런 것 먼저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기 이제 정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욕망, 갈망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식욕 또는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어떤 야망, 또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에피디미아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욕망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욕구들을 다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제랄드 메이는 자,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없었다면 인간은 어떤 위대한 일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단 한 편의 교향곡조차 쓸 수 없었을 것이고 단 하나의 산봉우리에도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도 불의와 투쟁하지 않을 것이다. 욕망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삶을 찾아 나서도록 불을 지핀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욕망, 갈망, 사실 이것들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간절한 바람 없이 누가 미쳤다고 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겠습니까? 뭐 대단한 그것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에 몰입하겠습니까? 이런 욕망,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해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욕망, 갈망,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욕망들을 다 억누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자, 이런 욕망에 대해서 자,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싱글로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을 바라보면서 또 남편이 죽은 과부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아. 그래야 뭐 구애받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일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제할 수 없다면, 만일에 너의 그 육체 안에서 정욕이 불듯이 그렇게 일어난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거 잘못된 거야, 버려야 돼,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갈망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온전한 방식,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표출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이것을 무시해버렸어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 욕망을 드러내는 바람에 다윗은 엄청난 죄를 졌죠.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질적인 갈망, 잘 살고 싶죠, 많이 벌고 싶죠, 이런 갈망이 합법적인 경제 활동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물질에 손을 댔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이 여기서 나오는 아골 골짜, 바로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 죽은 그 지점을 이 아간의 이름을 따서 아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욕구가 정당한 경쟁 구도에 의해서 표출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고라라고 하는 그 인물은 자, 모세와 아론이 모든 권위를 독점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어요. 그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250여 명과 함께 땅이 갈라지면서 삼킴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욕망은 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지만 이 욕망은 때로 쉽게 변질되거나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뒤틀려 버린 그런 욕망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의 욕망이 굉장히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욕망, 이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정욕을 제어하라 해서 제어라는 그 아페코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아페코. 자, 이 단어는 자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멀리하다, 떨어져 있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남자 성도님들은 다 이제 신실하고 경건해서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뭐 이제 때로 이제 뭐 단체로 직장 동료들끼리 아니면 친구들 무슨 동창 모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취하면 뭐 룸사롱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상한 또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벌건 그런 불빛이 있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때로 이렇게 몰려갈 때 나는 저런 곳에서도 유혹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자신하기보다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빠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겉옷을 이렇게 벗어 던지고 그렇게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물론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디모데가 청년과 같아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노년의 정욕을 피하라고는 말하지 않죠. 청년의 정욕,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욕구.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욕구로부터 탈출하라, 도망치라. 아까 보디발의 그 아내를 뿌리시면서 옷까지 던지면서 도망치듯이 그런 좋지 않은 어떤 나를 유혹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서 마치 뿌리치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도망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국무총리나 장관들을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자, 그 청문회에서 그 사람이 이전에 걸어왔던 행적에 이런저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들추어지지 않습니까?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일이 있었는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한 것은 없었는지,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생긴다는 것을 미리 알고 또 그것에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을 사들인 적은 없는지, 심지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몇 번이나 위반했는지, 세금은 제때 내고 있는지 등등 그 사람의 온갖 지저분한 과거가 다 드러나는 현장이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분들이 과거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이때 초급 간부 시절에, 중간 간부 시절에 자신이 나중에 장관이나 총리 후보로 이렇게 지명될 것을 이렇게 확신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을 그들이 15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바라보고, 확신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야,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만일에 청문회에 갔다가는 아주 부끄러운 꼴을 당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이 젊은 날 막 청문회에서 지적당하는 그런 실수들을 과연 했을까요? 뭐 하긴 했겠죠.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줄지 않았을까요? 다들 이렇게 하는 게 관례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반드시 장관이 될 것이라는 확신 없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장관 후보가 되고 총리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그 청문회에서 막 이런저런 지저분한 그런 사건들이 막 이렇게 들통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각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살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우리의 삶을 때로는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장차 이 청문회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의 과거사를 그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한들 아주 그냥 그 치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그 과거의 행적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다듬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그때를 우리가 그려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극적인 차원에서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알리시, 그가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 그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알리시가 불법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막 그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두둔하면서 불법 체류자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구원론적인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착한 일을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일, 착한 일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 착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 이들이 이제 마약을 유통하다가 붙잡혔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태국에 대한 이미지, 그 호감도가 확 줄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70% 뭐 80% 줄었다는 게 아니라 1%나 2% 정도는 이렇게 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알리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알리씨의 고국인 카자흐스탄, 여기에 대한 호감들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더 잘 대해줄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그 친척들 또 때로는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 동창들이 이제 뭐 고향에 있는 동창들이 이제 언제 이제 모이기로 했어요. 또 이제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이제 언제 모이기로 했어요. 근데 모이는 날짜가 주일이에요. 일요일 연락이 와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내가 교회에 가야 돼서 그 모임에 참석하기가 좀 어렵겠어. 자, 이제 번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니까 왜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콕콕 이렇게 쑤시기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처럼 막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핀잔을 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도와줬다든지 내가 마음을 크게 먹고 그를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큰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이런 말을 할까요? 이렇게 핀잔을 주며 비아냥거릴까요? 달라질걸요? 그러지 않을걸요?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서 여러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두둔할 거예요. 아,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야. 그러니까 이해하자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변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VIP를 초청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친구나 가족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우리 교회에 한번 오지 않을래? 이렇게 초대한다면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을 받았던 그 친구가, 나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던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 그럼 한번 가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또 이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국가나 사회, 또 가정이나 일터, 우리의 이웃,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바로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 그것도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부자 삭개오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 눈에 이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늘 삭개오를 사람들은 경멸했어요. 자,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기며 멸시하는, 경멸하는 자기를 찾아와서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단지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삭개오가 그 상황에서
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삭개오가 누가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삭개오의 결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삭개오만큼 이 돈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삭개오만큼 이 돈의 위력과 이 돈의 맛을 이렇게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을 포기하는 것, 떼어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서 나눠주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그가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는 충분히 자신의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덜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움직여요. 욕망 자체가 눈이 녹듯이 사라지지 않아요. 욕망이 어떻게 덜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삭개오가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신혼 초부터 이 집사님과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명절, 추석이라든지 설 이런 명절이 되기도 전에 며칠 전에 항상 이렇게 먼저 내려가서 그 집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어머니하고 명절에 쓸 그 음식을 다 같이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보다도 그 며느리가 그 앞장서가지고 그 음식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동서 그 며느리들은 오지 않은 상황인데 자기가 그냥 그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며느리 어떻게 보일까요? 시어머니 눈에 굉장히 이렇게 받들고 싶은 그런 며느리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명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내고 나면 가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리고 제일 늦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수고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시부모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통 이 시댁에서 누가 이 며느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천적과 같은 그런 적수입니까? 사실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신우예요, 신우. 그 신우들이 막 이렇게 며느리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이렇게 서로 이간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 있잖아요. 근데 그 신우들이나 그 어떤 그 며느리들도 이 집사님에게 아무 소리를 안 한대. 야, 우리 올케 최고야. 아, 우리 동서 최고야.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인정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사님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요. 아, 그래, 네가 하는 거였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 그 집안에서 거의 언터처블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인 거죠. 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정죄되지 않은 정욕, 정죄되지 않은 욕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어떤 상태인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육체의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그 육체의 욕망, 그리고 이 육체의 욕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충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태클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한 어떤 실수를 아이들에게 들키는 것이 가장 곤욕스럽대, 가장 난처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PC에 여러분들 그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PC를 이용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도 그 PC를 이용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본 그 내용들이 쭉 대부분 이렇게 떠요. 그리고 요즘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즐겨보는 것과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계속 이 컴퓨터는 띄워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호기심 간다고 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찍찍 클릭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것도 봤어? 막 이렇게 아이들이 금방 그거 알아챌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 혼자만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넘어서, 신앙을 넘어서, 요즘에 19금이 아니더라도 엄청 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호기심 따라서 찍찍 클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텐데 그냥 내가 혼자서 은밀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은 감시자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감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충돌하는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부러 물을 많이 마셨어요.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마치 바닥에 물이 깔려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심이 미미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때로는 이 컵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역사심이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는 듯만 이렇게 깔려 있는 성도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욕망은 순간순간 점검을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성령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는 그런 욕망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저 다른 사람의 비난 정도나 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